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통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내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켄 블란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칭찬의 힘을 강조하는 자기 개발서입니다. 개나 맹수들을 이제 훈련하는 조련사를 보게 될 텐데 그 조련사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책망을 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잘했을 경우에 자기 앞에 간식 주머니를 차고 조그마한 간식들을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칭송이라고 나오지만 칭찬이나 똑같은 동일어이겠지요. 물론 모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칭송, 칭찬은 좋은 면, 긍정적인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이 항상 그러지만은 않다는 것도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함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동기를 유발시켜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칭찬이죠. 그런데 잘못된 칭찬은 또 해악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찬의 유익은 뭐냐? 칭찬의 유익은 동기를 부여해서 자신감을 높이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자신이 이 일을 해서 인정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더 잘해야지, 이런 이제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죠. 또한 긍정적인 자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칭찬은 상대의 자존감과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이제 높여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쓰이게 되어지죠. 또 칭찬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칭찬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개선할 수 있게 되죠. 칭찬이란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러나 또 더불어서 부정적인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칭찬의 해악은 무엇이 있겠나? 칭찬은 결과 중심의 압박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칭찬을 안 해.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그러면서 그 결과만 빚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칭찬으로 결과만을 가지고 인정하게 되면 이를 즐길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빚어내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마음을 접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죠. 또 어려운 거 했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해서 잘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겠죠. 또 뿐만 아니라 칭찬은 때로 부담감을 가지게 하고 실패의 두려움으로 제대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을 이제 도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칭찬은, 또 거짓된 칭찬은 오히려 신뢰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지고 이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나? 그리고 과대평가하게 돼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칭찬은 뭐냐? 올바른 칭찬, 그것은 바로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해야 되는 것입니다.
100점 맞았어? 잘했어가 아니라 너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이렇게 과정을 얘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할 때 잘했어.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딸이 이제 커서 저렇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물건을 들어주다니 참 너 많이 컸구나. 잘했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줘야지 평생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는 그런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는 또한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렇게 건성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 안 들어? 미안해. 엄마가 지금 다른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딸 무슨 얘기야? 그래. 참 잘했구나. 미안하다. 그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진정성 있는 그런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소식을 들고 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하는 이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히마아스가 전장에서 소식을 들고 오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하 18장 27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칭찬하는 다윗도 아름답고 칭찬받는 아히마아스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누구나 다 칭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울 왕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라고? 왜 거기서 그런 해석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 다윗이 취할 것은 왕자리밖에 없네?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이제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모든 해석을 다 꼬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잘했으면 잘했다고 칭찬하면 되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러니까 칭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이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 좋은 사람에 대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메칼위노라는 말입니다. 크게 하다, 찬양하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사람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람들 앞에서 크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그 행적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메칼위노. 자, 오늘 그 칭찬인데 바로 이 교회가 그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저와 여러분 칭찬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여러분과 저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본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잘 알고 행해야지만이 칭찬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형제로서, 목사로서 각각 다른 그런 역할들이 있는 거죠. 역할. 그 본질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칭찬받는 거죠. 물론 다 칭찬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가정교육에 그가 성공했냐? 아니에요. 사무엘, 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그런데 가정교육, 자녀교육에 성공했나? 아니에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것에 힘쓰다 보니까 사무엘도 집에 놓아두고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지멋대로 잘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들 문제가 더 심각했지 않았어요? 이처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다 잘 살았나? 아브람, 이삭, 야곱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문제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 다른 문제들이 있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과연 나는 내 중심에 제일 우선이 하나님이냐,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칭찬받은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은 뭔데?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머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알게 되면 이 몸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교회는 예수님이 살던 대로 살아야지만이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23절 특별히 보면 23절을 예수님의 3대 지상사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다음 주에 시험에도 나오겠죠. 3대 지상사역, 바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3대 사역, 교회의 사역 본질, 교회의 역할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가치를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너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 된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전파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전파했겠을까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전파하시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구경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듯이 나를 믿어야지 너희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겠어요? 여기에 보면 성전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칭찬받은 이유가 예배당을 크게 지어가지고, 또 아니면 뭐 땅을 10,000평을 샀는데 이게 20배로 올라버렸네. 그 교회는 땅을 사가지고 10,000평을 사가지고 20배로 올라가지고 엄청 돈을 벌었대. 공주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공주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산에다가 땅을 샀는데 그 땅값이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주고 샀는데 200억으로 올랐어. 그래가지고 빚이 있으니까 절반을 팔아가지고 정부에서 그것도 시에서, 공주시에서 그 땅을 쓰겠다고 사겠다고 그러니까
절반 팔아가지고 빚 다 갚고 끝내버렸어요. 5,000평만 남은 거야.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그랬지.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저놈의 교회는 땅 장사해가지고 돈만 벌어. 그 교회를 존경하겠어요? 칭찬하겠어요? 오히려 질투하고, 저 교회는 말이야, 부동산에만 그냥 관심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거 전혀 자랑할 것이 못 돼요, 교회는. 그래서 본질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야, 너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칭찬받고 나에게서도 칭찬받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돈 많이 벌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예배당 크게 지어야 돼.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는 박사들이 많이 있대. 그것도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이 교회의 본질,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친절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야 된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런 본질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치신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 치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 공동체의 주인이신데, 왕이신데, 그 예수님이 왕으로 있는 그곳에 가난이 있을 수 없고 병든 사람이 있을 수, 예수님이 한 번도 장례 치른 적이 없으시잖아요. 야, 오늘 내가 장례를 치러줄게.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죽어가는 죽은 자도 우리 주님은 고쳐주셨잖아, 다. 그러니까 주님이 있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분명히 계시면 분명히 치유와 회복은 길이 열리는 것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 역사적으로 그러면 교회의 4대 표식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4대 표식, 예수님의 지상사역 말고도 4대 표식이 있는데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도 시험에 포함. 첫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통일성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옆에 있는 사람이나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 저 감리교회나 순복음교회나 다 하나야. 우리는 통일성이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리고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도 하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인데 다 우리는 하나라고요. 하나. 통일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 다 왜 그러느냐, 누구를 비난하고 뭐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비난할 거 없어요. 같은 집안에서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형제 둘째 형, 아우 그놈 시키는 그냥 그러면서 욕할 수 있어요? 형제가 잘못해도요 쉬쉬합니다. 그거 몰라? 나 못 들었는데. 그리고 못 들은 척 하는 거죠. 왜? 내 형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여러분, 통일성이에요. 통일성. 교회는 하나. 여기에 보면 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들이 칭찬하는 것은 이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한 마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은행에 이자를 못 쳐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하나 되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든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든다 그래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성령을 받은 자들인데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교회에 중요한 것은 부동산 해가지고 돈을 100억을 벌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거룩이 바로 교회의 표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히 교회와 상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세상 사람들도 다 들었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하다가 감추고 속이고 거짓말하다가 엎드러져서 죽었대.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맨날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숨기고 속이고. 근데 교회에 와서 저들이 그렇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엎드러져 죽을까 봐서 감히 교회에 오지 못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곳, 속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하면은 엎드러져 죽었으면 좋겠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아무도 없어. 나도 지금 설교 안 해. 지금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원칙은 알아야 돼.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짓 없이 남 헐뜯지 않고 욕하지 않고.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래서 이 성도라는 말 자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거룩한, 신성한, 순전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이 거룩한이라는 뜻은 구별되었다라고, 떼어놓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떼어놓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뜻이 본래 그렇잖아요. 그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놓은 무리를 갖다가 에클레시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가 순전하게 거짓 없이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그 보편성은 뭐냐?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2000년 전의 교회든지 지금 교회든지 저 아프리카 교회나 미국 교회나 아랍 교회나 북한 교회나 한국 교회나 다 하나님의 똑같은 교회다라고 하는 보편성이에요. 보편성. 이것이 우리가 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이 교회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게 꿈을 꾸었는데 아니면 어디서 동굴에 들어갔는데 뭘 금으로 된 뭘 발견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이상한 교회들이에요. 몰몬교, 저 신천지, 통일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의 계승된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믿음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의 일을 우리가 계속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자기들 멋대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고.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 여기에 교회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15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막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다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음을 얻은 사람도 있고 얻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다 나음을 얻었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나온 지 20년 됐어. 근데 내 삶이 하나도 바뀐 것이 없어. 환경도 안 바뀌고 관계도 안 바뀌고 내 성품도 안 바뀌었어. 뭐야 그러면? 기대감이 없이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제가 오히려 나이가 먹으면서 똑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밖에 있다 뭘 하다가 방으로 뭘 가지러 들어가거든요. 근데 멍해져. 내가 여기 왜 왔지? 방에? 그런 경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솔직히. 왜? 우리 혜림이도 손 들어버렸네.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왜 내가 방에 들어왔지?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나가. 그리고 밖에 있는 현장을 보면, 아, 이거까지 일로 왔구나. 그리고 생각나서 다시 가서 가졌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방에 들어와서 멍해졌어. 그러면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왜? 생각 없거든요. 왜 왔지? 그래, 멍해져 버렸어. 예배당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분명한 목적의식,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으니까 와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짓. 왜 왔지? 에이, 들어온 김에 잠이나 자고 가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왔으니까, 아니면은 밖에 나갔다 다시 오든지. 분명한 목적의식, 그것은 내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성령께서 운행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왜 일어나지 않겠어요? 죄가 지적당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시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도 다 드러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집중하고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면서 내 생각도, 세포도, 신경줄도 다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우리는 아니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와서 앉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냥 오지 마시고 나 이번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들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하혈을 하는 거예요. 12년 동안을 하혈을 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 보면 12년 동안 하혈을 하니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체를 다 의사에게 허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저분의 옷깃만 만져도 나음을 입겠다 싶어서 뒤로 가서 살짝 옷깃을 만졌는데 그냥 멈춰버렸다고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고쳐줄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줄 줄 믿습니다. 여기 고침이라는 것은 단지 병든 것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고치고 환경도 고치고 길도 열어주신다고. 그런 고침이 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의 모든 각자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칭송의 열매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운행,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움직이기 시작하신다고요. 역사하기 시작하신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게 돼요. 그런 교회에서 양육받은 자들은요, 그런 교회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자들은요, 사랑이 넘치고 희생이 넘치고 봉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평만 넘치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랑을 하니까 나가서 아 그래? 나도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서 점점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 공동체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거기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하여 공동체가 더욱 확장되어져서 많은 새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이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